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두 절. 제가 한 절만 적었는데 34장 6절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순종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외워두세요. 이것이 엄청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체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5문 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지면 이제 지옥불에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신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국법을 어겨도 뭐 내란이다 뭐다 해갖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열심히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들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럼 제가 함부로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성숙하면 저는 또 옛날 수준으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면 또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서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 예수님 믿어도 믿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닌데 목사님 우리 백석교단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더 준비해서 더 잘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좋은 말씀 듣고 더 성숙하고 이렇게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좀 딱딱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또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질문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쭉 우리 한번 87문까지 지난주에 회개의 특징을 살펴보다 멈췄는데 87문까지 우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86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고 진짜 믿잖아요. 우리는 정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조선을 구한 장군이다 믿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 그런 것은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 옆집에 뭐 가족이 5명인데 뭐 딸 2에 아들 1에 뭐 그 정도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럼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기로 의도하고 애씁니다. 여기 보면 되게 우리 뭐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혼나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걸 제가 진짜 반성하는 건지 그냥 지금 회초리 맞기 싫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말한 대로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멈추고 이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그냥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네, 잘못했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결심을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더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적당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어기는 것도 죄고, 지키더라도 덜 지키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게 죄인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을 했죠. 그래서 아담이 사실 지은 죄를 보세요. 엄청나게 보게 되면 뭐 대단하고 흉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아담도 죽었죠.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왜 지금 이렇게 우리 몸이 병들어지고 또 이렇게 약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러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러한 악의 피해를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를 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러한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도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죠. 그러니 죄가 미운 거예요. 아주 죄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회개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정한 죄는 끝으로 모든 죄, 물론 이게 다 하나로 있는 거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기로 의도하고 애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죄된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징계하는 것은 회복하기 위한 징계거든요. 그럼 언제 회복시켜 주나요? 그가 이전에 행하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를 다시 받아주는 거. 그게 참된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는 그러한 자각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죄를 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도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살폈죠.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유부터 살피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얼마나 많은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처음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90년대 80년대 막 그러한 말 뭐 이런 때만 해도, 그때에도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렇게 가정이 따뜻한 아버지, 뭐 따뜻한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막 상처받은 그런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뭐 그런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 하면 아버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맨날 욕하고 맨날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이런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나 여기 있죠. 그러나는 아니 아직까지 좋은 말씀하시다가 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나, 무서운 게 같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악, 과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정도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죠. 원래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도와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야 회개를 하게 되지. 회개를 해도 천대만대 때리는 하나님이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내가 벌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코 깨진 거는 그냥 징계예요, 징계. 회초리. 그런 징계는 받아요. 그런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왜 줍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사랑해서 준다 그랬어요. 남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물론 그 동네에서도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정도 이상 못하죠. 그 이상 못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젠 못 믿겠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갖고 너를 내버려 두고 나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더더욱 막 울고불고 엄마를 따라가죠.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더라도 엄마 손을 붙잡아야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얼마나 복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미워해서 이제는 너는 끝이다, 아웃이다, 그래서 그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징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징계를 받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회초리로 우리를 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물론 완전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회개하고 이번 주에도 또 같이 회개하고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 때에 또 회개하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가다가 또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회개의 삶이에요. 그냥 마음만 내일부터 잘하지, 내년부터 잘하지, 다음부터 잘하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나 아닌가? 쉽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이 상태에 있나, 이 상태에 있나, 이 상태에 있나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죄는 미워하고 버리는, 근데 우리의 죄성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그럴듯한 유혹에,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이켜서 다시 헛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이 솟구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나 혼자만 이 바보 아닌가?
정말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래서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계속 주일 오후랑 수요 예배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 시편 저자가 이제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늘 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결심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행하는 거 이제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해. 저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내가 한 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벌을 주십니까? 좀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받았는데도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되면 울면서 따라오는 애가 진짜 우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떠나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 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40년 동안 전했거든요. 매번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정말 땅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희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만 떠나야 되겠다 해도 떠나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열심히 행했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미워하고 버립니다. 계속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계속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짜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들은 참된 신자들이잖아요. 그 참된 신자들의 증거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열심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갖 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돌이킨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 없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애쓰고 힘쓰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애쓰고 힘써야 되죠. 아침에도 그래야 되죠. 저녁 때에도 그래야죠. 내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내일도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 날도 애쓰고 힘쓰고 항상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없으면 멈춘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16,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려라.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라. 미워하고 버려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참된 회개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닌가 이것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야, 내가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마음은 진짜 회개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죄를 버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애써요.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나는 죄 없어요. 뭐가 죄 있습니까? 이런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변증이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아주 분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게 분한 거고 자기의 죄성에 속은 게 분한 거고 죄를 진 게 분한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없이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 하나님이 새로 이제 회개하는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며 자기를 자책하고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날마다 자신을 치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그렇게 벌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의 이런 증거.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참된 회개를 너희가 나타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분쟁도 있었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계모와 살아가죠. 막 이혼과 아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성찬식 때 그냥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서로 싸워서 성찬식을 못 오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전에는 교만하고 우리가 제일 잘났고 은사도 많고 막 이러다가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자기들의 죄를 듣고 깨닫고는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바뀌기를 원하고 자기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진 것을 억울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80 몇 문이죠? 앞으로 질문에 그래서 생명의 참된 회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정리하세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남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나 자신도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구나. 그래서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밉고 그래서 또 그 죄를 진 자신이 슬프고 아주 한탄스러운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 그것을 듣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결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려면 진짜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오니 내 죄성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못 견디게 하고 세상의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미혹을 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느끼게 하고 그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정말 우리를 정신없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성경대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도우시고 온 힘을 다해서 결심하고 실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